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차이점이 뭘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잘한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못한 것, 섭섭한 것은 다 용서하고 잊어줘요. 근데 자식들은 잘한 것은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못한 것은 오래도록 기억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매우 잘못된 태도다. 왜냐? 그런 것이 오래 갈 때 우리 신앙생활이 병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을 맞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1년에 한 번쯤 이렇게 듣게 되는데, 부모 공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못난 부모고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모일지라도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서 마땅히 공경받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조건과 이유가 있어서 공경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좋은 부모 만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 준 것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정말 못된 부모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부모는 마땅히 공경받아야 한다. 왜냐? 성경의 명령이니까. 성경의 이 계명은 우리 인간이 이해되고 그것이 납득이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어버이 주일을 맞는 오늘 우리 어버이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별로 기대하는 것이 없는 게 좋고요. 자녀 세대들은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우리 속에서 새롭게 결단력으로 반응하는 것이 복된 자세다. 왜냐하면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갑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가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부모는 없어져. 우리 주변에, 우리 곁에 있지 않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희생해서 키운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부모의 고마움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것. 서글픈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 가운데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 그렇게 못된 부모가 있었는데 그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이 참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잘해준 자식들이 부모의 기대에 너무나 실망을 주는 이 세태, 참 안타까워요. 반면에 부모는 자식들에게 잘못했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들을 보면 참 이 세태가 이해 안 가는 세대가 됐다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뭐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의 계명은 조건과 이유와 어떤 설명이 필요 없어요. 부모 공경은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지 않은 자식들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이 5계명만큼만 옵션이 달려있는 계명이다. 그 옵션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여기 잘 된다는 말은 성공한다는 말이잖아요. 잘 되고 성공하고 네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 성공과 장수의 비결이 부모 공경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자식된 도리를 마땅히 이행하는 것이 도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질서의 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 어떻게 보면 요즘엔 문화가 별로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목사님을 또 어버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가 뭐 어버이입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질서상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질서가 파괴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다.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좋은 가치가 있다면 이 5계명을 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부모를 중히 여겨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단어가요, 히브리어는 유사어예요. 무겁게 여기고 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우리 신체로 말하면 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간. 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몸이 뭐 1000냥이면 간이 900냥이다. 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인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뭐냐? 5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로써 성공하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현대인들 두 가지가 얼마나 목말라 있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고 다 100세 시대를 누리고 싶은 거죠. 그것도 건강하고 복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부모는 공경하지 않는 이 세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숭실대학교 정재기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재산 상속을 자녀들에게 일찍이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연구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세계에서 참 유례가 없는 그런 통계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부모님이 어려울수록 자식들이 잘 찾아본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유달리 부모가 능력이 있는 부모만 자녀들이 자주 찾아온대요. 왜? 잘못 뵈면 국물도 없다 이거죠. 그래 심지어 저희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이가 들면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요즘처럼 뭐 5만 원권이 없는 때 10,000원짜리로 다 바꿔서 담요를 그 담요 밑에다가 10,000원권을 쏙이 싸가지고 그 다발로 묶어놓고 간호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빼서 주래요. 그걸 자녀들이 보면 바로 온대요. 아줌마 가라고, 우리가 한다고.
우스꽝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부모를 돈의 대상으로 하는 시대. 자기의 어떤 성공의 조건으로 모시려고 하는 세대가 됐다는 것. 이게 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 우리를 위해 희생한 부모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모들의 세대에서 부모들이 무슨 자식들한테 노년에 대우받고 싶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한 건 아니에요. 영국의 실화로 있었던 이야기 가운데 1863년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웨일즈 남부 쪽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폭풍우 언덕 이는 겨울밤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헤매다가 그 추운 날씨에 어린 것을 살려보려고 말이죠. 그 어머니가 자기 옷을 벗어서 아이를 싸고 또 싸고 쌌어요. 애기 옷도 입었겠지만 그래도 아이를 꼭꼭 안고 가슴에 안고 그 눈 속에서 엄마가 그야말로 얼어 죽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어떤 농부가 길을 가는데 눈 속에 무슨 이렇게 길에 이상한 물체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작대기로 헤쳐보니까 벌거벗은 아줌마가 얼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꼭 엎드려 있는데 이렇게 헤쳐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어. 그 애를 데려다가 이 농부가 정성스럽게 키워줬어. 그래서 이 아이가 커가지고 나중에 변호사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재무장관이 돼요. 그리고 1616년에 제34대 영국 총리가 돼요. 그래서 웨일즈 언덕에 그 무덤이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자기를 살리려고 희생해서 눈 속에서 벌거벗은 채 자기 하나 살리고 죽어간 그 희생을 그 아들이 성인이 돼서 깨닫고는 옷을 내일을 안 입어요.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어머니의 그 추위를 느껴보기 위해서. 그리고 밥을 많이 안 먹어요. 이 가난했던 그 어머니의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잠을 그렇게 많이 잔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 희생한 그 어머니의 사랑을 숭고하게 기리기 위해 그 아들이 커서 1차 세계대전 회상록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거기에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있어요. 6.25 전쟁 때 한국 동란에 그 처참한 전쟁의 비극 속에서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가다가 눈 속에 죽어가요. 자기 옷으로 그 아이를 다 그렇게 싸고 또 싸서 아기를 콕 안고 얼어 죽어요. 근데 지나가던 미군이 그걸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데리고 가면서 그 어머니를 그야말로 비목을 세워놨어요. 그 어머니를 묻어놓고 나중에 그 아들이 컸을 때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성인이 돼서 자기를 키워준 미군 그 어른과 함께 그 현장을 와봐요.
근데 어머니가 거기 무덤에 묻혀 있는 거예요. 철없고 작은 무덤인데 거기에 가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어머니 그 무덤을 덮어줘요. 그리고 엄마 얼마나 나 때문에 추웠냐, 얼마나 고생했냐. 이 아들의 절절한 고백이 다른 사람을, 슬픈 그 어머니의 드라마를 오늘날 감동을 주고 있는 이야기로 전해져 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너무 호강스럽게 자란 세대들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은혜를 안 입고 자랐는가? 부모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자랐는가?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오늘 우리 부모 세대들은 희생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녀 세대들은 그 희생의 부모의 고마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가 가졌을 때, 철들었을 때는 이미 부모가 없어요.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그러지만 기회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 부모는 어느 날 우리 곁에 없다 이 말이죠. 제가 효자들 이렇게 장례식에 가보면 참 드라마 같은 일들이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자식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부모한테 자란 자녀들이 있을까? 근데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잘못되는 예가 없더라 이 말이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못된 자녀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불효자는 웁니다. 이런 그 고백들을 많이 보는데 정말 효도 잘한 자식들이 자기 부모님께 더 잘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지 못된 송아지의 응댕이에 뿔 난다고 말이죠. 못된 자식들은 부모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거죠. 부모 원망하고 부모를 공경치 않는 이 못된 불효 자식들은 받을 복이 없어요. 땅에서 잘 돼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오래오래 살아야 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 오늘 우리는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살아나야 돼요. 우리 속에 그런 마음들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식된 도리이기 때문에.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것인가? 성경에 보면 너 낳은 아비를 기쁘게 하며 너 낳은 어미에게 최대한의 예를 다 갖춰서 존중해라. 우리가 유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달라요. 유교의 가르침은
내 머리를 뽑아서 어머니의 집신을 만들어 드리고 뭐 굉장한 거요. 그렇지만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기쁘게 해라. 부모를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복받고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다가 딱 하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두셨는데 바로 그게 뭐냐? 너 부모 공경 잘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잘 되게 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복 없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유교의 가르침은 뭐야?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한다. 효사상. 그래, 선생님이나 아버지나 임금님이나 군사부 일체. 그래, 선생님 뒤에 그림자도 밟지 않아요? 임금님이나 아버지나 말이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